사명대사에게 다급한 내용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시죠. 조선의 승병들이여 일어서시오. 조국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 있어. 우리 일치단결하여 결정의 싸움터로 진군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승병은 일명 의승군이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려가 일으킨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규군이 아닌 승군까지 긁어 모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지금 군인이 거의 없고. 밀려서. 자, 그런데 이때 이 편지를 받은 사명대사는요, 일생일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였을까요? 왜냐면 응. 살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생명을 중시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 살생 금지를 어겨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대사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때문인데요. 승려들에게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고 편지를 쓴 인물, 이 대체 누굴까요? 편지를 보냈다? 설마 서산대사요? 네, 바로 사명대사의 스승 서산대사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선조는 의주로 서산대사를 불러서 의승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인 팔도 도총섭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명망 높은 승려였던 서산대사의 영향력이라면은 아마 많은 승려가 여기에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서산대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조의 명을 받들고 전국 사찰에 경문을 보낸 겁니다. 야, 그렇죠. 근데 탈생을 하면 안 되는 승려에게까지 부탁할 정도면 정말 조철영매의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승의 편지를 받은 사명대사는요, 전에 없던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수고 끝에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어렵고 위태한 때를 만나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있겠는가. 사명대사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사명대사는요,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서 일본군의 칼날에 쓰러지는 백성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존경하는 스승 서산대사의 요청에 사명대사는 분명 승려들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결국 사명대사는요, 조선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잔악무도한 일본군에 맞서기로 합니다. 자, 그렇게 사명대사는요,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읍니다. 처음에는요, 한 200여 명을 모읍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명대사는 200여 명의 의승군을 이끌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제일 격전지로 가야죠. 맞습니다. 바로 전쟁의 최전선이 된 평양성이었죠. 앞서 평양성까지 함락되고 조선이 밀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군의 북진을 막고 한양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양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할 때 200여 명이었던 사명대사의 의승군. 자, 과연 평양성에 도착했을 땐 몇 명이었을까요? 200이 200이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나요? 놀랍게도 의승군의 숫자는 무려 1000여 명. 왜지? 바로 평양성으로 오던 중에 사명대사와 뜻을 같이 하는 승려들이 의승군으로 합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천여 명의 의승군과 함께 평양성에 도착한 사명대사. 이때 반가운 인물이 평양성 앞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군인들을 불러 모은 사람. 누구? 서산대사. 맞습니다. 같이 모였구나. 이미 1,500여 명의 의승군과 함께 먼저 도착해 있었던 서산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요, 사명대사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지 못한 부탁을 사명대사에게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 것 같아요?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한 부탁. 200명에서 1000명까지 모았으니까 이제는 리더를 하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 군대 리더를 네. 바로 전투에 참여하는 의승군 전체를 직접 이끌어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산대사는 왜 갑자기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이때 서산대사의 나이가 73세였어요. 그러면 어렵죠. 당시 서산대사는요, 직접 전쟁터를 누비며 싸우기엔 나이가 좀 많았던 겁니다. 반면 사명대사의 나이는 49살. 서산대사는요, 사명대사에게 자신의 목까지 더 힘껏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의 뜻대로 의승군 대장으로서 2,500여 명의 의승군을 통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대사의 의승군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사명대사와 의승군은 격전이 예상되는 중요한 지역에 미리 몸을 숨겼다가 사명대사의 명령이 떨어지면 날쌔게 적의 뒤를 노려 공격한 겁니다. 약간 그 전문 용어로 게릴라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머리를 썼네요. 게다가 사명대사와 의승군이 어찌나 잘 싸웠던지 이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평양에서 외병을 크게 물리치고 2,000급을 베었다. 와.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이끄는 의승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활약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게 철통같이 가로막고 있었죠. 대단하다. 예, 보통 승려들이 하나 이제 오르고 내리면서 체력 다운이 돼 있었을 테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리에도 밟고 빠른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승려들이 축지법을 쓴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 특히 이제 승려이다 보니까 이 생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무래도 덜했겠죠. 예. 야, 자, 그런데요, 평양성에서 벌어지던 전투가 거짓말처럼 뚝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1592년 12월 명나라에서 4만 명의 지원군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여 만인 1593년 1월 9일 수세에 몰린 일본군은요, 걸음하나 살려라 대동강 건너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무려 7개월 만에 명나라와 조선관군, 의승군은 힘을 합쳐서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 것이죠. 와. 엄청나죠? 네. 자, 이후 사명대사는요, 의승군을 이끌고요, 서울 북쪽의 노원, 서쪽 행주산성 등을 누비면서 여러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1593년 4월 조선군은 드디어 수도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